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예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굉장히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꽃길을 걸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지나고 고난의 길을 지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 나사렛 청년 예수의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성령 받으시기 전에는 그냥 인간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는 이제 나사렛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의 가장 먼저 인도하심은 광야로 내모시며 40일간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기서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셨다. 이것은요 먼저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 후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훈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육체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나 왜요? 40일을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셨으니 이 육이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체와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초월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과 육체를 초월하지 않으면요,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스데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당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의 눈이 열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나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바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번 성경 공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육체적이며 세상적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쓰실 때는 육체와 세상을 초월하게 하신다. 이 육체와 세상을 초월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였지만 예수께서 오시는 길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보존이 되었어요? 바로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평안하게 애굽에서 생활을 하였죠. 그러나 그 후에 또 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쓰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또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
축복이다. 아멘이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나 복음 증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신약 성경의 13권을 열쇠권을 쓰는 그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요 목숨을 놓으면서까지 이렇게 복음 증거에 자기를 아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공동 생활을 하며 고난을 감수했으며 이게요 이 패턴이요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콜링을 받고 그 다음에는 고난의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을 받는 그러한 패턴. 제자들의 순교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가르침만 받고 보호를 받다가 성령 받은 후에는 이제 순교적인 삶으로 목숨을 들여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렸죠. 마귀는 육으로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며 거듭남이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했으며 적극적인 헌신이다. 영이 거듭난 자, 적극적인 헌신을 요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나 왜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부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부자였지만은 저가 콜링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니며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 왜요? 성령께서 그가 옛사람을 포기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안락한 삶과 세상의 모든 그 학문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는 영적인 삶을 살았으며 율법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니며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삶을 누리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으나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왕자의 이 지위가 얼마나 이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고난받는 길을 택한 모세.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며 출애굽의 사명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할 수도 육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영의 사람이 승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며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빌립은 집사이지만 풀타임 전도자로 살았고 그 초대교회에는요 집사들의 활약이 정말 오늘날에 목사님들 이상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에 헌신을 했는지.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역을 감당했다. 그때나 오늘에나 이렇게 돕는 자들이 없으면요 메인으로 콜링을 받았어도 참으로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돕는, 밑에서
네, 도와주시는 네, 이 분들. 그래서 제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도와요? 제자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었으면 반드시 나를 돕는 제자가 있어야만이 내 사역이 원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에 교회가 개척되며 제자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도와야 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 이렇게 많은 제자가 있으므로 빅토빌의 그 기도원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본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응원하며 후원을 하니까 그 지교회인 빅토빌 교회가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때로는 거칠고 힘든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아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나 그렇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역을 하고 다운타운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의 뿌린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빅토빌의 기도원이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50개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이 되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만큼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뻔히 죽는 길이었으나 압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죽음의 길이라는 거 알아요. 뭐가 죽어요? 우리의 육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제자들 다 알지만 갔어요. 365일 날마다 하는 사역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십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그러한 사역에 이제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와 같이 힘든 과정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온의 대로를 열려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가시밭길이며 핍박과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에게도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험난한 길을 가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성령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편안하며 무난한 삶을 사모하며 살기를 좋아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나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광야의 잡초같이 만물의 찍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참 어떤 때는 우리를 비참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뭐 때문에 저렇게 새벽에 일어나나, 뭐 때문에 저렇게 홈레스 사역을 하나 하는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게 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감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명예를 추구하며 이 세상은 세상의 영광으로 세상의 자랑으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지만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뒤에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앞만 보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때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보게 하십니다. 출소할 것은 많고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는 강한 군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강력한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은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21장 13절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순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상인들이 그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성령께서요. 이제 그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심습니다. 어떻게 심습니까? 저를 죽음에 내몰아 구덩이에 빠졌으면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러나 건져서 또 애굽에 팔아서 어떻게 돼요? 저가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왜 바로가 모세를 죽입니까? 모세가 자기의 그 민족의 고통당함을 알고 애굽의 병사를 죽였을 때 이제 모세는 왕자의 지위에서 이제 도망자로 그 지위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가닥없이 다윗을 주시며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사울과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을 이제 사울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콜링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부터는 이제 다윗 역시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이 고난의 끝에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받는 그러한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의 인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신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구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렇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콜링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콜링은 영적인 콜링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금 같은 그 풀무불에 그 단련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에서 건져졌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십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이방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할 때에 그렇게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지지 이 죽음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참 오늘날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결과는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삶에 매이지 아니할 때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의 삶이며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육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오늘의 이 성경 공부를 잘 묵상하셔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